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삭굴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아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베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라나아다와 깃달리아와 로암 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다와 호달과 마하 시오치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니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더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찬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면은 이제 곡조 있는 어떤 노래 가사, 그러니까 이 노래 음율이 있는 어떤 우리 어떤 찬양을 이제 우리가 찬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노래에다가 이제 뭐 기독교 가사를 붙인다든지 성경의 내용을 붙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음악이 동원돼서 뭐 악기가 동원되고 그리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꼭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같이 좀 오늘 좀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에 이제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인데 레이즈파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무는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칼을 잡고 이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한 축이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이렇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이제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장관이 다윗이 임명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군대 장관까지 거기에 합세하여서 그 찬양하는 자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 이 찬양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의 그런 정치 그리고 군사에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찬양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양도 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양치기였던 그 다윗이 용기와 힘을 얻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 물매를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돌팔매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뭐 기도의 영역이나 뭐 아니면 어떤 예배 제사의 영역 뭐 그런 것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다 임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임하시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뭐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을 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가지고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수금을 차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이 하나님이 이제 악신을 보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했을 때 막 창 던지고 막 그렇게 악을 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괴로워하는 그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수금 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다윗과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이 임하여서 사울 왕이 두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오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어떤 예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 모든 영역까지 이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고 또 그것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이 장관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 찬양한 자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과 또 여두둔과 해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편을 이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의 아들들 그 아삽까지 포함해서 5명은 이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제 노래다. 이거는 우리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선포랑 이 설교자의 이 말씀 선포랑 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설교자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선포하는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 찬양하는 자들이 성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노래는 한마디로 예언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이 있었다. 근데 여두둔을 포함해 6명이 그들은 수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두둔에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자와 하사바와 마따디아와 6사람이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악기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으로 또 반주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는 반주하면서 예언하는 것들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만의 아들이 15인이다라고 기록됐는데 이 헤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선견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벨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자 5절 마지막 보면 왕의 선견자라. 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하는 선견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하고 그 당시 찬양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아주 꼭 그렇게 악기를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해진 곡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이게 파워포인트나 뭐 이러면 찬송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오직 그것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찬양은요, 하나님 물론 음악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도 찬양이요, 또 노래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찬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날 같이 뭐 악보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참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찬양도 보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 계신 찬송가나 그런 것들은 곡조가 단순해서 찬양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찬양들은 참 막 음악 선율이 너무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막 한 3번, 4번, 5번은 불러야 이제 간신히 입을 떼서 따라하게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 간에 같이 찬양한다는 게.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찬양은 그 노래를 이제 악기를 다뤄도 아주 자율적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룰 줄은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무슨 악보가 있어서 딱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이 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성령이 그 음도 정해가지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딱 어떤 규정에 있고 뭐 음악 악보나 뭐 어떤 순서나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자유스럽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 예언 선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언 선포라면 말씀에 충만한 것, 그래서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선포에 함께 참여하는 것,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 같이 화답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 못하는데요, 저 음악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고 아멘 하는 것도 찬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감사가 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곡조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음악도 악기도 다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곡조가 없어요. 너무나 자유스럽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며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악기 다루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나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그냥 가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뭐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게 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뭐 은사 받아서 앞에 나가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 리더로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런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다. 찬양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오늘 또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더운 날씨가 있기에 또 밭에 또 곡식도 자라고 또 열매도 맺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시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남은 인생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고 박수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흥얼거림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덥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습한 날이 지속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뜨거운 햇살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직 찬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아버지 그런 찬양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